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역대상 7장 1절부터 40절입니다. 저의 성경으로는 620쪽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숫과 시므론과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배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예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자라. 그 자손의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아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라 하는 이에게 장가를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아시니 슬로보아셋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기르앗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옥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렘과 리키와 아미암이니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라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네,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애쓰게 읽으신 우리 고건사님과 우리 수고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들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교제, 만남 속에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만남을 가지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아름다운 말씀 중심의 삶을, 말씀을 가슴과 손에 그리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묵상이라는 말은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읽는다라는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첫째는 자리를, 교제를 분별한다.
예를 들어서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시몬과 교제를 하면 시몬처럼 여러분 삶이 무너지고 믿음이 끝나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시몬은 저주를 받는 자다 그랬어요. 유다가 2번이나 나오는데 유다 같은 사람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전이가 되어와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알 수 있죠. 가장 복받는 첫 번째 여러분 비결이 사람 제대로 만나서 교제하라는 얘기예요. 만나면 흉보고 만나면 욕하고 만나면 믿음 떨어지는 소리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만나면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날아가요. 성령이 탄식해요. 그런 자리는 따끔하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우리는 복 받아야 되잖아.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시편 1편부터 성경 전체에 나옵니다. 오늘도 베냐민과 교제하면 또 납달리와 교제하면 복이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죄인들 그랬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같이 동행하고 교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과 은혜를 지키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한 좋은 그런 교제에 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복받는 첫 번째 비결. 2가지가 딱 나오는데 또 하나 복받는 비결은 시편에는 지금 여러분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도 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1년에 정해서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죄가 내 안에 들어오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내 삶이 흔들리는 풍치처럼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말씀만이 우리를 굳게 세우는 말씀 중심의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이 2가지 교제를 잘하는 사람, 말씀을 잘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우리 교회 이름처럼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되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고 싶어서 하루를 먼저 달려왔어요. 본래 오늘까지인데 여러분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시간도 좀 갖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목사님들이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수석 작은 날에 가서 다른 교단 합동측 목사님 이 목사님들과 또 저녁에 교제를 나누고 산책길을 걷고 그리고 제가 화요일 날 아침에 일찍이 또 다른 6분의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빨리 또 나와서 정신대부터 그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와 나눔을 2박 3일 동안 갔다가 본래 오늘 하루만은 제가 좀 뭘 보기도 하고 또 가져간 책도 있고 해서 오늘 하루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은 그 책을 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보고 싶어서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리도 있지만 오늘 특별히 그 3040 이 예배를 마치면 30, 40대 바이블 스터디가 있는데 느헤미야를 지난 주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2번째 시간이에요. 처음 시작해놓고 빠지면 그렇잖아요. 그 시기 하잖아요. 또 다음 주에는 수목금을 서산성결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예요. 그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가요. 그러면 다음 주에 금요일 날은 또 상공사를 못 만나요. 시작만 해놓고 2주를 빠지면
김이 다 빠질 것 같아. 예. 뭐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좀 다른 계획된 일을 중단하고도 달려와서 새벽에 여러분들 얼굴도 좀 뵙고 또 상공사공도 섬기고 그리고 이번 주 사역도 오늘 이번 주가 온 가족 주일이거든요. 이번 주에는 모든 기관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려요. 1, 2부부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청년부 청년교회의 제자훈련도 또 지금 우리 진도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제가 인도하는 우리 장년들의 제자훈련도 이번 주에는 안 해요. 오직 예배 딱 마치고 가족들 손 붙잡고 와서 예배드리고 가족들 손 붙잡고 바로 나가서 뭘 드시든지 그냥 가족끼리 하루를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래서 주일날 제가 또 약혼식이 있는데 또 저는 좀 남아있어야 돼 교회 약혼식 하는 그 가정 빼내놓고는 1시 이후로는 교회에 있으면 다 순사가 잡아가 절대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들도 바로 나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대체 공휴일이니까 가서 뭐 여행도 가시면 가시고 조용한데 산책도 우리 오늘 윤이나 집사님 기도했지만 너무너무 실력이 좋더라고. 강원도에서 오는데 보니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실력이 푸른지. 이번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과 더불어 서울대 공원을 가시든지 관악산을 가시든지 동네 음식점을 가시든지 다 가셔야 돼. 일단 1시 반 이후로 교회에 계시면 다 내가 점검해서 이름 적을 거야. 그래서 다 가서 가족들 시간을 가지라. 그걸 좀 점검을 최종적으로 오늘 좀 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그런 시간을 가져서 왔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없는 가운데도 기도로 늘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기도의 복을 이어간 여러분들과 또 함께한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직원들에게도 나흘 동안도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십시오. 7월달에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함의 복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3절 말씀처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뭔 사람 이름이 이렇게 계속 나오냐? 그래서 본래 오늘 40절까지 읽기로 했는데 우리 상공사공도 있고 해서 오늘 여기까지 읽고 내일은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다윗이 나오나? 그래도 열흘 동안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열흘이 지나도 다윗의 여러분 그 기록이 족보는 벌써 2번 나와 있지만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사람 이름만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나와요. 450명이 되는 이름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가 이렇게 읽는데 힘든 일들을 아시면서 왜 이렇게 우리 조상도 모르는데 이렇게 이 족보를 알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우리 가문들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아담으로부터 다윗에까지 이루어진 그 나라를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동명이인이 나와. 여러분 오늘 또 나오고 이제 내일 또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이름까지도 여기에서 이름을 누구의 아들 누구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새 인류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12지파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유다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어느 날 이것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역사성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고 다윗의 역사도 까물까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살다가 끝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짧은 인생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좀 힘들지만, 발음하기 어렵고 읽기 힘드시지만 이 이름이 성경 전체를 묶어놓고 이해하는 데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1장에 보면 우선 1장의 총재 정리를 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는 아담이 나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에서와 에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족보가 원족보로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에서의 후손들, 이슬람이에요, 무슬림들이에요. 에서의 후손과 에돔 저 요르단 동편 쪽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이브니 지파가 여러분 그들에게 지배를 당했던 에돔 족속까지라도 1장에는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나갔을 때, 잘못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를 먼저 딱 커튼을 열어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2장에 와서는 유다와 다윗의 족보가 나와요. 3장에 와서는 또다시 특별한 다윗의 족보를 또다시 소개해요. 4장에 와서는 그 유명한 유다를 다시 얘기하고 거기에 병치를 시켜요. 유다와 저주받은 시므온, 이 시므온을 같이 병치를 시켜서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사람 잘 만나. 같은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같은 권사라고 다 권사가 아니고 장로라고 다 장로가 아니에요.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함몰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유다와 시므온을 병치시켜 놓고 해요. 그래서 요셉이 시므온을 볼모로 붙잡아 놨는 것이 결코 요셉이 우연이 아니었다, 감정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시므온 지파가 2만 명, 4만 명에서 2만 명 반쪽으로 줄어드는 저주받은 이 가문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약의 아버지가 아들을 예언한 이 저주 같은 예언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여러분 4장까지 와서 봤어요. 5장에 와서는 요단 동쪽에 있는 루벤, 갓,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의 이름을 하나님의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 좋은 대로 따라간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다 흩어져 버렸고 영혼이 분복이 되지 못한다. 지금은 좋아서 나 가기 싫어, 여기 그냥 살게 해줘. 아니야. 너네들 주의 종을 화나게 만들었어. 주의 종을 분노하게 만들었어. 그래, 그렇다면 가서 전쟁하고 돌아와서 같이 살아.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따리 싸서 여러분 그 땅을 택한 사람들은 다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요르단의 요단강 동편의 요르단에 있는 그 기업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적 가치관, 그리스도의 여러분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늘 이런 후회할 일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따르지 말고 주님을 따르십시다. 예, 이것을 교훈을 했어요. 이게 5장이에요. 6장에 와서는 저주받았다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지파가 있어. 한 번 순종해서 누구? 레위 지파예요. 시몬과 똑같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레위 지파는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저주에서 풀어줬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로 영원히 기업은 없지만 하나님의 분복을 받는 지파가 6장에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7장에 보면 남아있는 지파가 8지파예요. 남아있는 지파가 8지파인데 이 남아있는 지파를 설명해야 되는데 2개 지파는 하나님이 영혼에 빼버려요. 여러분 이걸 빼버리고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내일까지 읽겠지만 오늘 7장에는 6지파만 읽어요. 이거로 이제 상황 끝이에요. 여러분 8장에 넘어가면 베냐민 지파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요. 2개 지파가 뭔 지파가 빠졌는지는 여러분 한번 보시고 그럼 1장부터 지금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부 정리를 해줬는데 그리고 오늘 6개 지파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빠진 2개 지파는 단과 스불론 지파예요.
이 단가스불린 지파는 왜 빠졌는가 하는 것은 내일 제가 월요일 날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1절과 5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가 나와요. 성경 보실까요? 이 성경 한번 밑으로 한번 보세요. 1장과 5장에 보면 누구 지파? 네, 그렇죠. 이사갈 지파 자손이 제일 먼저 나오죠. 7장에 6지파 중에서 이사갈이 나와요. 이사갈은 야곱이 레아에서 나온 9번째 아들이에요. 9번째 아들인데 여기에 보면 이 이사갈 지파는 무인 지파예요. 문인이 아니라 무인, 용사의 지파예요. 여기에 맨 마지막 5절 볼까요?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이사갈은 여러분 숫자도 많을 뿐 아니라 정말 여러분 다 어마어마한 용사들이에요. 대표적인 용사 2명이 나오죠. 여러분 돌라와 우시가 나와요. 이 돌라와 우시는 성경에 기록된 걸출한 용사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는 생각하면 무인 지파. 하나님이 이사갈을 여러분 레아에서 난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주는 무난하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애국심, 정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애국자의 지파가 이사갈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그의 민족을 8만 7천 명이나 번성케 하여 주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민족이 됐어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정말 여러분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정말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요동칠지 여러분 두 가지가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 나라 걱정이고요. 또 하나는 말세에 정말 고통하는 때가 오는 이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의 기상재해와 난리의 이 일들이 저는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래를 생각하면 이 나라가 이 어떤 꼴로 지나갈까? 이 나라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지금 아이들 학원 조례법을 폐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진통을 겪고 조세현 이 교육감이 이 진보 정치인들과 만들어서 이 아이들의 악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아이들을 멍들 대로 다 멍들고 애들의 이성을 다 마비시켜 놓고 이제 와서는 그 법을 또다시 바꾸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짓들을 하는 여러분 이 귀한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고 믿는 사람이라도 좀 똑바로 봤으면 좋겠어. 아멘은 몇 명은 안 하고 있어 지금. 진짜 믿는, 나라 망하고 나서 후회하시겠어요? 그렇게 담임 목사가 얘기를 하더라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 너무나 많아. 나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살 만큼 살았어. 지금 죽어도 괜찮아. 예수님 나이보다 2배나 더 살았으니까. 그럼 됐지 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 애들을 저렇게 여러분 저 법을 만들어서 애들을 교복 다 벗겨놓고 애들 또 다 인권의 이름으로 보면 애가 학교에서 그런 거예요. 집에 가겠대. 그거 왜 그래 집에 가냐 그러니까 나는 학교 화장실이 마음에 안 든대. 그래서 애들을 선생님이 이걸 애를 혼자 보냈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애들을 잡시시켜놓고 애들이 가야 돼. 이게 인권조례예요. 똥 싸는 권리를 줘야 된다는 게 애들에게. 군인들 휴대폰 줘서 완전히 안보를 무너뜨려 놓고 훈련을 여러분 아이들이 체력이 없어요. 왜? 금요일 날 때면 이거 들여다보고 앉았으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병령의 군가 소리가 들리는데 구보 소리. 그리고 애들 이게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젊은 애들이 운동해야 되잖아요. 헬스하고. 이제는 애들이 전투력도 없고 체력도 없고. 여러분 좌파 정부가 이렇게 여러분 나라를 망하고 만드는. 전쟁 나도요. 북한의 저 20만 명의 특수부대를 감당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도 이게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아이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쟁이 없다고요? 하마스와 이스라엘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뭡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동맹이 깨어지면
저렇게 대통령이 전 나라를, 지구를 무려 30바퀴를 돌면서 구걸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39바퀴를 돌면서 도와달라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EU에 들어가 있다면 저렇게 할까요? 유럽연합에 들어가 있다면 저렇게 할까요? 이 한미 동맹조차도 깨어버리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땅을 흔들고 있는지. 박정희 대통령, 그것도 서울이 아니고 고향에, 대구에 이 나라를 이만큼 먹게 살게 한 박정희 대통령 동상 하나 세우는데 죽겠다고 달려들어서 못 세우게 하는 법이 통과됐는데도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 심각한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동성애법, 지금 애들을 열심히 청년들이 여러분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도 인구 절벽에 있는데 여러분 여자와 여자가 붙어서 애를 낳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있나요? 이걸 합법화시키고 빨가벗겨서 온 거리를 하게 하고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럴 때라서 우리 아이들이 뭘 보겠어요? 범죄도시 4 영화가 몇백만이 넘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보는 것이 이 리플렉스와 이 영화들을 통해서 그저 피를 보고 애를 죽이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여러분 이런 현장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교회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와서 1시간 있는데 뭘 애들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지금 토요일 날 애들을 몇 명이라도 불러서 제자 훈련한다고 저렇게 지금 토요일 날 아주 삶을 걸고 있잖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여러분, 저는 이 나라가, 저는 미래가, 우리 아이들 미래가, 첫째는 이 나라가 걱정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 너무너무 어려운 때가 오는데 이걸 우리 아이들 어떻게 이겨내지? 하는 아이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요, 힘을 키워서 반란한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를 지킨 지파가 이스라엘이에요. 8만 7천 명이나.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시돌라. 이 사람들이 장수가 돼서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지킨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지키고 우리는 정말 이 나라를 믿음으로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이 나라의 흔들림을 방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6절에서 12절은 베냐민에 대한 얘기예요. 이 베냐민은요 라헬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인데 8장에 다시 나와요. 자, 창세기 49장 27절 베냐민이 어떤 습관이 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볼까요?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베냐민이 참 알다가도 모를 알쏭달쏭한 지파가 베냐민. 여러분, 이 베냐민은 유다 지파와 더불어 남조 유다를 세우는데 도운 지파기는 해요. 그래서 다음 장에 또 나오죠. 그런데 이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로서 요셉의 같은 배 동생이죠. 이 참 복을 받는 나라 지파인데 이 베냐민은 성격이 아주 포악해요. 그리고 믿음을 중심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물어뜯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보면은 여러분, 이 베냐민에게는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적 기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내용에 보면 여러분 사사에 애욱 같은 사람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애욱 같은 사람이 나오지만 또르는 가만히 보면 이 베냐민이 집단적으로 엉뚱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유명한 사건이 기브아 사건이에요. 여러분, 레위 사람의 첩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그 첩을 레위 사람이 데리고 오다가 기브아 베냐민 사람의 땅에 와서 있는데 아무도 재워주지 않는 거예요. 길거리에 삼거리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할아버지가 그래도
연세 드신 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를 끌어들여서 그분들을 불러들여서 대접을 하고 잠을 자게 하는데, 여러분 기브아 사람들이 와서 남자를 끌어내서 레위 사람을 끌어내서 남친을 하자, 그걸 절대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고 할아버지가 반들반들하니까, 그러면 그 집에 그 사람의 철을 꺼내라.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아내를 끌어내서 밤새도록 융화를 하고 그리고 죽였어요. 문 앞에 엎드려서 손을 문지방에 대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레위 사람이 하도 마음이 아파서 자기 부인이 끌려나갔으니까 복도들에게, 그래서 쓰러지길래 가자라고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너무너무 분노가, 이 땅이 어디 땅이냐 하면 여러분 다른 이방의 땅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의 땅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의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12토막을 내서 이 지파에는 머리를, 이 지파에는 손 하나를, 팔 하나를 이렇게 12토막을 내서 보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악행입니다 라는 걸 남편이 아내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에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자행한 지파가 어디냐면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요, 아까 본 창세기, 여러분 이 49장 27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그랬어요. 베냐민은 호전적 기질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애국 같은 사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붙었다면 싸움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일을 중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데 베냐민이 11개 지파를 상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이걸 듣고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와서 베냐민 지파에서 너 왜 이러냐 하나님께 회개해. 그러니까 회개는커녕 붙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11개 지파가 전쟁을 벌입니다.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난 전쟁을. 드디어 여러분 늘 싸우기를 좋아하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은 꼭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진짜 저걸 해야 돼요. 늘 여러분 붙어 그 사람 만나면 싸워. 그 사람은 성격이 자체 그래서. 그런데 이 베냐민이 그 나쁜 기브아의 악행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가 타락해서 그러고 그 시체 조각을 받아가고 우리가 타락해서 그러고 있는데 베냐민만 회개를 안 해. 그리고 오히려 더 붙어보자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2-3번 정도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기회를 줘요. 기회를 주는데 계속해서 안 되니까 3번째는 하나님이 베냐민을 없애버려요. 아예 2만 명이 넘는 베냐민을 다 죽이고요. 남자들을 몇 명이 남겼냐면 600명만 남겨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지파적 진노, 시몬은 그래도 반은 살려줬어. 근데 베냐민은 600명의 남자만 남겨두고 다, 그래서 한 지파가 고리돼 버렸어요. 한 지파가 사라져 버려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장본인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왕 사울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부분은 너무너무 서운해. 요셉의 친동생이잖아, 그죠? 라헬의 둘째 아들이잖아, 막내잖아. 웬만하면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 베냐민은 양반 지파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여러분 우리의 이사야 7장 9절 말씀처럼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읍시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았어. 굳게 믿어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을 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보배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 내 믿음이 베냐민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믿음이 이사갈 같은 애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정말 여러분 이 나라 향방 없이 움직이는 이 나라,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축복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에 이사갈과 베냐민을 두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수속 작은 나라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 분이 계세요. 이 세 선교사님들이 정말 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프타임의 제2의 인생을 가지고 그 수속 작은 나라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해외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들이 지금 회의와 치료차 들어와 계시는데 조금 몸이 나아졌어요. 다음 주에 한 3일 동안 새벽 예배에 박경호 선교사님을 모실 생각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이진석 선교사님 하고 해외 나가 계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 베냐민과 이사갈 지파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한번 들까요? 손을 다 들어봅시다. 예. 주님을 우리가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사랑하는 귀한 새벽을 깨우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 속에 하나님의 영을 다하시고 이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충만케 하여 주어서 어둡고 악한 세대 속에서 아버지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로 주 앞에 나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사갈 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용사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정말 애국자의 지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삶으로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제들 되게 하소서. 지금 이 나라는 종북 좌파 여러가지 하나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사도 잊어버리고 교육도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이 나라 민족의 주의 하나님의 위기를 맞고 있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 악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차별금지법 문화의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하나님의 어리석은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의 살려주시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을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어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기상이변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 속에는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운 위기 속에 있는 이 민족 속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모든 미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북한의 김정은의 저 집단들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하면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북한을 찬양하며 북한의 하나님의 인권과 북한의 무기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우리의 힘을 갖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는 모든 악한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나가는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저들의 사명을 다하고 있어 저들의 젊음과 삶을 전제처럼 부어드리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속 작은 나라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그곳에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며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품고 나가는 하나님의 제2의 선교사에게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께서 새벽을 겨며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가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새로운 에게 살려내게 주시옵소서. 상공사공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붙잡으시고 하나님 오시니까 푸른 나무에게 느헤미야적 하나님의 지도력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삶의 하나님 민족 주님 다시 세워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아버지 하나님